미가서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하나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예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는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나. 아멘. 12소 선지서의 6번째 말씀 우리 미가서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을 볼 때에 구약성경 전체의 배경은 예수님 오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미가서는 세 가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받으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후에 어떻게 최후 심판하실 것인가, 그것을 이 미가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미가서 5장에 이 네 가지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특히 우리 12소선지서 이 예언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 말씀들을 보시면서 이 구약성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직접 만나시고 또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소선지서 한 장 한 장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심을 다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12소 성전 말씀을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도 부활절 전으로 이 전체가 다 구약이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한 장씩 읽으면서 거의 한 4년 가까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대나름의 한 성경책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성경책을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 권을 끝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을 향해 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새벽 재단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 장 한 장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왜 말씀이 안 들리지? 왜 말씀이 안 보이지? 하지 마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구약성경, 특별히 미가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성전에서 이 말씀은 끝나지 마시고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저녁쯤 되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미가, 구약 성경에는 미가란 단어가 인물이 한 12명 등장합니다. 12명 등장하는데 가장 유명한 미가는 오늘 이 미가서와 그리고 아하방 시대에 나타난 미가야. 그래서 미가라기도 하고 미가야라고도 합니다. 미가야가 줄임말이 미가예요. 그러니까 미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미가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12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미가 그리고 아하방 시대에 나타난 열왕기상 25장에 나타난 미가야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 미가라는 뜻은 여호와 같으신 분이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미가 이름 뜻이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느냐?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이 미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미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 이 미가는 11대, 12대, 13대 그러니까 남유다의 11대 왕, 오늘 1절만 심약됩니다. 11대 왕이 요담, 12대 왕이 아하스, 그 다음 13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동시대에 또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같이 활동한 분인데 이사야는 우시야 10대 왕부터 해가지고 13대 왕까지 4대 왕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미가야 선지자는 11대부터 13대까지 3대 왕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말씀과 이 미가서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소이사야라고 합니다. 소이사야. 이사야서 말씀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약책이 이사야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를 읽으면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걸 성경처럼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미가서를 읽으면 다시 한번 더 요약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실은 다 걸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미가서도 1장부터 7장까지 구성되는데 3편의 설교가 진행되는데 이 3편의 설교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 편의 설교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5장, 6장, 그 다음에 6장, 7장 이렇게 돼서 세 편의 설교가 구성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먼저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회복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 이게 반복되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연설을 계속 말씀 읽어주지만 하나님은 심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회복,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언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언서의 말씀은 무겁고 힘듭니다. 지금 우리 계속 예언서의 말씀을 읽어왔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심판의 말씀만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판의 말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판의 말씀이 커도 구원의 말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 9장이 있고 구원의 말씀이 1장밖에 없다 할지라도 결국 무슨 뜻입니까? 9장이 큰 게 아니라 1장이 더 큽니다. 그렇게 오늘 미가서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말씀하시는가 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히 주목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보시느냐? 우리 초점은 심판을 보다는 구원의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그냥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저 십자가는 두 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심판을 뜻하는 상징성이 있고 그 다음 심판 뒤에 구원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이 대표적인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최고의 극형입니다. 가장 오랫도록 고통받게 하는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놀란 것처럼 당시 많은 사람이 놀란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최소한 길게는 한 달까지 간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한 달 동안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동안 달리신 거예요? 얼마 동안 달립니다. 6시간입니다.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만에 쓰간 대상이 가장 놀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십자가형 중에서 가장 빨리 죽으신 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그렇게 빨리 죽으셨느냐? 오후 3시 맞추시기 위해서. 오후 3시가 왜 중요하느냐? 바로 6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 시간에 맞추시기 위해서 6시간 만에 죽으시는 그 모습. 아니 일주일 동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타이밍을 계산을 정확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6시간 만에 죽으시고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는 그 시간. 무슨 뜻입니까? 바로 6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한 달 아니 10년 아니 만년 이상의 그 긴 시간보다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 바로 고통을 느끼신 분이 바로 6시간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형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이 나오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단적으로 요약해서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남유다가 죄가 뭐냐,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예언하는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 사마리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왜 사마리아가 아니냐? 야곱의 허물 북이스라엘 10지파의 가장 허물이 되어버린 것이 사마리아냐? 이게 사마리아가 왜 사마리아냐? 가장 우상을 가장 많이 드렸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수도의 자리, 가장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우상을 가장 많이 드린 자리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유다의 가장 큰 죄는 뭐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가장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우상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언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를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기록해 놓았어요. 다 부서지고 불살라진다 그랬어요. 다 부서지고 불살라진다. 우상만 부서지고 불살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불살라지고 부서지면서 사마리아 전체가, 아니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부서지고 불살라지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여기 기록해 놓았고, 그 다음 8절부터 15절까지는 남유다가 무너지는 모습인데, 이 남유다가 무너지는 모습 속에 보면 여러분 특별히 이름들이 쭉 10가지 나와요. 10개 이름이 나오는데 이 10가지 이름은 뭐냐면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성읍 이야기예요. 성읍 이름을 10가지로 기록했어요. 10성읍을 기록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그 무너지는 모습을 여기다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가장 먼저 지금 1장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상 때문에 무너졌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그것을 아주 부서지고 불살라지고 다 태워지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럼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반드시 뭘 기억하시느냐? 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죄만 기억하시느냐?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모습도 기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죄는 죄대로 심판하시고 믿음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럼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셔야 돼요? 죄로 살기보다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모습만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어떻게 하든지 예배 자리 지키려고, 기도의 자리 지키려고 나와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모습만 바라보고 그 모습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아직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언제 너가 죄를 지었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회개합니다. 그래, 언제 그 죄를 지었어? 난 기억도 못하겠는데. 왜요? 정말 기억을 못하시겠어요? 기억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모습 때문에 그것이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의 모습보다는 제 모습만 기억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모습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 모습을 기억을 안 하시려고 하세요.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억을 아예 안 하시려고 하시고 무엇만 기억하시려고 하시느냐? 우리 믿음 모습만 기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 그게 바로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밑바닥에 흐르는 이 17권의 말씀을 쭉 배워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다 무너지는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이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지는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요? 포로로 잡혀가는 그 가운데도 남은 자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옮겨놓으셔가지고 끝까지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안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기억하지도 못할 그 조그마한 섬김과 희생도 하나님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미가서를 주시는 교훈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보십니다. 보실 때 뭘 보셔야 되겠어요? 기왕이면 오늘 하루를 사셔도 믿음으로 사시고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받는 경험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